우리 온 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의지하는 자죠. 이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그렇죠? 장로교회는 이제 무엇을 믿냐면은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믿습니다. 예정.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예정교리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는 4년제 대학은 이제 이 예정교리와 반대되는 교리 가운데 있는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웨슬리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쪽을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제 만인 구원론을 믿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냐. 그건 하나님의 완전함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땐 대학생이었는데 어렸는데. 근데 한참 성경을 읽을 때였거든요. 성경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대학 때 읽는데 그때 이 로마서를 찾다가 이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요. 정말 이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 주신 자들을 작정하신 것이 맞구나. 그것을 그때는 로마서 9장을 통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바울의 애타는 심정이 나오죠. 이제 바울의 슬픔이 나옵니다. 슬픔. 바울이 무엇으로 슬펐을까요?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큰 근심과 자신에게 고통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만큼 이 동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형제에 대한 중심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마치 모세가 자기 생명책에 지워달라는 것 같은 그런 고백까지 했었죠. 그만큼 그 자신의 그 동족을 향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가 신명기까지 봤지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 안에서 그렇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래서 보면은 그들에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거구나. 6절로 13절이죠.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 중에 오직 이삭만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이삭 외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근데 중간중간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나이가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이라는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집에서 기른 자, 그 자가 이거 유업을 이을 거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다. 너에게서 난 자,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약속대로 이삭이 이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죠. 그러면서 또 누구예요? 이제 에서와 야곱.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에서가 미운 짓을 해서, 악한 짓을 해서 에서가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중에서부터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했죠.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공평해 보여요. 그렇죠? 진짜 불공평하다. 누군 처음부터 사랑하고 누군 처음부터 미워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18절이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14절로 18절이죠.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진짜 이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놓치는 게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신실하심을, 그것을 자신들도 모르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 긍휼은 누구에게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거든요. 이 약속의 자들은, 이 원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절대 혼자서 구원 못 받은 거 알고, 그쵸?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깊으신 뜻대로, 그리고 그 공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다 채우시고, 그렇죠?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믿음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결국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답이 됐던 부분이 이 19절로 24절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 비유인데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흙토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니 하느니 이 사람아. 저는 이걸 듣는 순간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하나님 불공평한데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시고 좀 불공평하신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 하느냐? 반문하느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니, 토기장에도 귀 있을 그릇, 그렇죠?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일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자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육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애기 뭐 키우던 강아지 막 버리는 거 막 유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이라는 것은 이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 죄인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죄를 지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 안 받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아, 왜 쟤는 용서해주고 왜 난 용서 안 해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봤나요? 누군가에게 돈을 왕창 빌렸는데 어떤 사람은 너 갚어 이러고, 이 사람은 너 안 갚아도 되는데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 쟤는 갚으라고 하고 왜 나는 갚지 말라고 해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예정하고 왜 쟤는 유기해요, 불공평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21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 돌려야겠죠. 마치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얘는 요만큼 주고 얘는 저만큼 주고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제대로 깨달아지면은요,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참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행위를 의지해서 갔다가 넘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거침도 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참된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참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참 소망을 가지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